영상으로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 주관 환자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 텐데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원목실의 이애경 전도사님 목회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구별하고 안식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보다 더이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다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로 인해 매일 발을 씻사오니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함의 옷을 입고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매일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큰 능력 받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먼저는 내가 변하고 그로 인해 주변이 변화되어 십자가의 사랑이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특히 이 민족 위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퍼져나가 든든히 세워지는 강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벌써 2020년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넓고 깊은 뜻을 우리의 좁다란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으므로 온전히 말씀 붙잡고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사오니 온전한 백신이 개발되어 좋은 치료가 임하게 하시며 그때까지 서로에게 힘을 주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열심히 치료받는 환우들과 돌봄으로 수고하는 보호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더 큰 능력과 치료의 강선을 발하셔서 온전한 치료가 임하게 하시며 외양간에서 뛰노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위로와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복되고 아름답게 선포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처럼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다 맡겨 올려드립니다. 자유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105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에 있는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은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요새 어린아이들도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성서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를 나누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하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이 솔라 스크립투라는 종교 개혁 때 루터가 외쳤던 그러한 내용이죠. 교황님의 말씀 그리고 신부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이 우선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 부패한 것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프로테스탄트가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 정신에 의해서 오직 말씀으로만 이라는 그 정신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시작되어졌죠. 감사하게도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성경과 친했고 또 성경 보급이 잘 이루어진 그러한 나라이죠.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1840년에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죠. 중국의 선교사가 갔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국 정책에서 이제 개화 정책으로 넘어가기 직전 그런 단계인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가 뜻을 품고 미국 상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제네럴 셔먼 호가 대동강을 따라 쭉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나 아직 조선은 세국 정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 오랑캐들을 무찌르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배 통역관 겸 또 선교의 목적을 안에 품고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 배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왔지만 조선의 군사들이 그 배에 불을 지르고 또 배에서 내린 사람들을 모두 다 무참히 죽이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죠. 그때 그곳에 있던 포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죽어가면서 이 내민 이 책이 뭐지? 그는 한문으로 된 성경이었죠. 이분이 그것을 집에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읽었죠. 그러면서 스스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 집에 놀러 왔던 조카 이영태가 또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는 나중에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사가 되었죠. 그러니까 레이놀즈 선교사님을 도와서 성경 번역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이신 언더드와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실 때 일본을 잠시 들렸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미 이수정이라는 분이 한글로 된 성경을 펴내고 있었죠.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자, 보통 한 나라의 성경이 그 나라 말로 번역되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어떤 분이 선교사로 나갔다. 그러면 그 나라 혹은 그 부족의 언어를 오랫동안 배우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나라 성경책 혹은 그 부족 언어된 성경책이 나오는 게 보통의 사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달랐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고 스스로 믿는 사람도 생겨났고 그리고 성경이 초기서부터 널리 보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성경을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 우리 현재 본관, 세브란스 병원 본관이 지어질 때쯤이었습니다. 병원을 크게 이제 새로 짓고 곳곳에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진열하는 곳도 생기게 되었죠. 그때 자원봉사하시던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기도원 협회에서 성경책을 많이 기증하는데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도 이제 계속 기증하고 있는데 이 계시대에 성경책을 좀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그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과 시편, 잠언이 있는 이렇게 자그마한 그런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의 권유와 또 우리 원목실이 협력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입원하신 환자분들에게도 나눠지지만 그 대기실에서 그러니까 외래에서 대기할 때 그 성경을 이렇게 읽고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하신 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해 동안 갖고 가신 성경이 2만 권입니다. 기도원협회 서울 이쪽 서부 지역을 담당하신 그곳의 통계에 의하면 아마 국내에서 단일 기관이 이렇게 많은 성경을 기부받고 또 그것이 수요가 창출되는 것은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 거의 유일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기독교인들이 맨 처음 접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저도 7살 때 교회에서 이 노래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의 구속 사건에 의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깨닫게 되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병원 곳곳에 로비나 혹은 창가 등에 성경 말씀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어떤 때는 무심코 보던 성경 말씀이 어떤 순간에는 그 성경 말씀이 나를 붙잡는 힘이 되죠. 우리 병원 수술실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수술실 입구 또 환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천장에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족과 이제 떨어지고 혼자서 수술 대기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때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나 이제 마취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와서 오늘 어디 부위 수술하시죠? 이름은 뭐죠? 하고 이렇게 또 금식은 하셨죠? 이런 것들 묻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대기하게 되죠. 시간은 10분, 20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지만 그 혼자 있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우리 세브란스 병원은 그 순간에 목회자들이 다가가서 원하는 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또 기도를 해주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천장에 붙어있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말씀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우리 모든 환우와 또한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성경은 캐논이라고 하죠. 근데 그 원어적으로 보면 카노 등등 여러 가지 어원적으로 따지면 이 잣대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성경의 잣대로 보았더니 내가 죄인이더라. 성경의 잣대로 보았더니 내가 이것을 잘못했더라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한국 선교 초기에 양반들은 축첩제도, 그러니까 첩을 여러 거는 것이 유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보니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창조의 질서이구나. 내가 이렇게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거가 성경에 합당하지 않구나. 스스로 첩들을 정리하게 되었죠. 성경을 보았더니 사람이 노비를 이렇게 학대하고 그들을 마음껏 부리는 거가 이것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노비들을, 그 종문서를 불태우고 그들을 그 소장농으로 이렇게 그 계약을 하고 정당하게 임금을 주면서 그들을 부리게 되었죠. 그리하여서 예수쟁이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이런 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고 성경에 무려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했죠. 사도 바울조차도 인간의 정욕에 끌린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 특히 초기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성 어거스틴이죠.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교도인이었죠. 그리고 본인은 마니교의 심차였습니다. 마니교는 영혼만 순수하면 된다. 육체는 무슨 짓을 해도 관계없다. 이러한 그 교리를, 이상한 교리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 성 어거스틴이 그 젊은 날부터 여러 가지 유흥과 환락과 또 여자 문제 등 그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그 마니교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자기의 육체가 방탕하면 방탕할수록 거기에 기쁨이 없었죠.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언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근심하며 무화과 나무에서 혼자 근심에 쌓여있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야기.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그 순간 그가 자기 서재에 뛰어들어가서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었죠. 그 로마서 말씀이 바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추후에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달족의 침공으로 온 많은 그런 이주민들을 그가 돌보는 그러한 또한 사역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성자 어거스틴,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렀습니다. 병상의 시간이 나의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이전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사는가도 상당히 중요하죠. 가수 생활을 오래 했던 그런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 얘기에 의하면 그런 속설이 있다 그래요. 가수들이 그 노래에 따라서 가수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노래를 20년, 30년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히트친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노래 가사처럼 정말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른 가수들은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비련의 주인공처럼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왠지 쓸쓸하고 외롭게 사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봤다는 이야기죠. 우리 세브란스 병원 초기 선교사님들, 선각자들을 붙들어준 말씀,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었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서부터 135년 전 그들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신자들을 양성해냈습니다. 젊은이들 양성해냈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기독교가 있고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붙드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변화되어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전도고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죠. 먼저는 내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병상의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나의 간증을 통해서 또한 나의 전달을 통하여서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이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한 그 말씀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알립니다. 주일 예배 및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원넷 TV 채널 2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카카오톡 하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세브란스 원목실 치면 이 예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방 및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목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선교나 어려운 환자 후원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 병원 원목실로 전달하시거나 후원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이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일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은총을 깨닫기 원하는 우리 환우들과 또한 그 가정 위에 또한 최고의 의술과 사랑을 취하기 원하는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